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낙심하지 말라 하면 낙심하지 말라. 예. 요즘 시국이 그렇고 저마다 사정들이 있어서 참으로 이 낙심이 될 때 그런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기진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전부 다 비슷한 그 어휘들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진하지 말라.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힘을 주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저 이렇게 세우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데 하면 저희가 뒤로 물러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뒤로 미끄러지거나 또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서고 우리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더욱더 힘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새 힘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008년 6월 달에 설교를 했고, 이제 부흥 90할 때도 이걸 한번 설교를 짧게 한 10분 정도 짧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또 한국에서도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낙심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복된 소망교회 같은데, 복된 소망 심리교회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영등포 신정동인가 거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이름이 그때는 복된 소망 심리교회 아니었나? 하여튼 거기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이 낙심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이 지금 1년이 지나고 1년 반, 2년째 접어들고 이제 팬데믹 백신 맞으니까 팬데믹으로 해서 이 코비드가 무서운 줄 알 때는 전 솔직히 백신이 더 무섭고요. 이거 어쩌란 말이야 대체. 부작용 속출하고 거기다 또 더 맞춘다잖아요. 또 부스터샷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맞으라 그런다잖아요. 누구 안 죽은 사람 확인 사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맞은 사람도 안 맞았다고 불안해하잖아요. 왜 이 백신이 없냐고. 안 맞았다고 불안해하고 또 맞으면 또 맞았다고 맞은 사람도 덜 맞았다고 불안해하고 이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지금. 또 이 경제적 불황이 또 이 불황이라고 그랬더만 또 오히려 불황이 아니라 오히려 막 과열된 느낌도 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싶고 막 집값은 막 치솟아 오르죠. 그러다가 막 계속해서 막 뭐는 발행하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름값 유가가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벌써 4불 다 넘은 지가 꽤 됐잖아요. 4불이 넘고 지금 이제 5불, 6불로 간다 그러잖아요. 유가, 곡물 가격, 모든 가격이 원자재 가격은 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러다가 또 실업률 실직자들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이게 경기 불황이나 이런 게 단지 일시적 문제냐, 그냥 사회적, 국가적 문제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과 개인의 문제기도 하고, 또 멀쩡한가 싶은 또 가정에는 또 꼭 사고 치는 애들 한둘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놈은 도박하고 어떤 놈은 술 먹고 어떤 놈은 또 연애질 하면서 또 애 하나 나오고 말이죠. 이게 사실 이 까발리질 않아서 그렇지 집집마다 까발려 놓으면 진짜 가관이지 솔직히.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예배 못 드리는데 줌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줌으로 출석했습니까? 확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교회 하는 거 봤는데 줌으로 여기 출석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튜브에 일방적이지만 이제 줌은 보니까 밑에 이렇게 자기 얼굴 다 나오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잠시죠. 얼굴만 비춰놓고 딴짓하죠 다. 이 시국에 지금 이게 단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목사님들도 다 이제 교회도 걱정이 다 하는 거야. 특히 개신교회. 교회도 걱정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특히 성도들이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우산과 우비는 비가 올 때 더욱 필요한 것이듯이 믿음은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필요한 게 평소에 우산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비가 올 때 우비가 필요하고 비가 올 때 장화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것처럼 어려울 때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사실 그렇게 교회나 믿음이 필요치 않죠. 사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라. 이렇게 주님께 단순하고 짧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냥 주님이 뭐 덕담으로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담대할지어다, 강건하라, 강하게 되라,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지니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구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낙심하다 이 단어는 faint라는 단어, we faint not 이 나오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지치다, 쇠약하다, 힘을 잃다, 기진하다 이런 말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faint라는 단어가 faint, faint. 우리말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 선별적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지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고 지치게 됩니다. 몸이 지치든지 마음이 지치든지 간에 지치면 더 이상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Keep going,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지치니까 그만둬 버릴까, 때려치울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렇게 듭니다. 몸이 지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지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나을 기미라도 보이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랬죠. 내 인생이 이렇게 쳇바퀴 살다 그냥 가나 보다 생각하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기서 그냥 손 놔야 되나 싶단 말이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응? 교회 할 때도 목사님들 중에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한두 번, 여러 번 교회 접을 생각 수시로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그럽니다. 교회 나오기 싫다고. 지긋지긋하다. 실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다니던 직장이 언제 정년퇴직하나 없거든. 직장 때려치우면 또 아쉬운데 일할 때는 그렇게 그놈의 직장이 지긋지긋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자기가 접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다 징글징글하다 그런 말도 쓰고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그보다 더 심하면 이제 자살, 우울증, 자살 이런 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역경을 당하는 날에 역경이라는 게 뭐예요? 역경을 당하는 날에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기진하다 이게 이제 같은 단어죠. faint, 낙담, 낙심이 같은 영어는 굉장히 같은 단어인데 일단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낙심합니다. 실제로 그 체력이 참 중요해요. 몸이 지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그 특징이 몸이 지칠 때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힘이 없고 육신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몸이 몹시 지쳤습니다. 허기진 거죠. 그는 자신의 몸이 지쳐서 야곱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게 장자권을 야곱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어리석게도 전쟁 중에 맹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저주의 맹세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완전히 몸이 지쳐버린 거예요. 먹질 못하니까.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해서 땅에서 잡아 그것들을 피채막 먹었습니다. 왜? 워낙 배고프니까. 몸이 지치니까 죄를 지게 된단 말이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한 시간의 예배 시간도 너무 길어가지고 하품을 하고 몸을 비틉니다. 조금만 기도가 길어도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짐들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피곤함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 나오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추격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지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사사기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르러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요르단까지 추격했는데 도망치는 사람들은 뭐 죽지 않게도 달리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요. 그걸 쫓아가면 잘 못 따라가지. 쫓아간 사람하고 도망간 사람은 힘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요르단까지 건넜는데 그때 이제 이 쫓아가던 기드온과 300 용사 기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더라. 그래서 포기하더라가 아니라 기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 육신의 피곤함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에 보면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낙오했지만 400명은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600명 중에 3분의 1은 떨어져 나갔어요. 400명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도 그 육신의 몸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피곤함이나 몸의 약함이나 질병 등으로 영적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못 나오는 거죠. 아프면 성경 못 읽는 거고, 아프면 기도 잘 못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힘들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몸의 피곤함과 기진함, 낙심, 낙담, 이 지치는 것을 이것이 내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치면, 이 몸은 안 지쳤는데 이 마음이 지치면 죄를 지기 쉽습니다. 몸이 지친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지치는 거죠. 사자들은 사냥을 할 때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거나 추격을 개시해서 제일 뒤에 처지는 약한 자들을 잡습니다. 물에서 이탈한 자, 달리기, 추격하면 막 도망치는 거 달리잖아요. 그럼 꼭 낙오자가 생긴다고. 걔들 잡아요. 우리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원수들의 작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 곧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를 쳤는데 누굴 쳤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떨어져 약한 자를 친다. 누가 마귀의 타겟 1순위냐? 물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귀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를 바라보며 우러러보는 자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몸에 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혼에 힘이 없고 영에 힘이 없으면 더욱 난감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 몸의 병약함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이 영의 문제는 바로 혼과 육신의 균형과 평안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성경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런 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뭐 빚을 빨리 갚는 방법, 비행 청소년을 바로잡는 방법, 말 안 듣는 아들을 뭐 올곧게 키우는 방법,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되면 좋지. 뭐 사업자라는 방법 잘 안 될 겁니다. 성경에 그게 안 나온다고. 나올 것 같은데, 뭐 물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성경대로 했더니 다 성공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절망시키지 듣는 사람들. 믿음으로 키웠더니 애들 다 잘 컸다고. 안 그래요. 나도 우리 애들 다 잘 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이 힘이 낙담하고 지치느냐 안 지쳤느냐, 그런 가운데서 나는 꾸준히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표절장애 집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핵심이지. 문제 안 생겨요. 그건 완전히 사입이에요. 문제 생겨요. 그렇지 않은 가정 문제 생깁니다. 성경적인 교회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기는 안 생겨. 나한테 문제 안 생겨. 나도 문제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강건하게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 뭐, 진짜 잘 믿는 분이 암 발생해가지고 지금 병원 가고 말이죠. 불치병은 안치병 걸려서 고생하고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이게 핵심이라면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주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 언제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 있는 자들은 주께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제단들에 이루는 길들이 그의 마음에 있나이다. 예,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주의 제단들에 이르는 길들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 주의 제단의 길들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 가는 길들. 그 경배하러 주님께 경배하러 희생물 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힘을 얻는 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더 교회에 잘 나가야겠다. 이래지. 요즘 내 사정을 보세요. 내가 교회 나갈 지금 판국이냐고. 지금 때가 내 교회 나갈 때입니까? 지금 내가 섬기길 때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기도에도 나와야 돼요. 더 힘들면 이런 때도 교회 집회 없나 찾아보고 나와야 돼요. 교회 기도회 없나 집회 없나 행사 없습니까? 나와야 된다고. 주의 제단들에 이르는 길들에 마음을 두라 이거예요. 그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벨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께 단을 쌓았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온 민족이 주께 경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주께 경배드리는 일을 전심전력에 했고 온 국가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온 국가 역량을 자주국방 자립경제 이게 아니라 문화적 창달 이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국민이 온 백성이 주께 경배한 일, 이 주의 집을 짓는 일 여기에 역량을 집중했어요. 솔로몬 역시 번제물을 1000개를 드릴 정도로 경배드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배 부흥과 예배 회복 때 이스라엘은 강성했고 예배가 퇴색하고 없어질 때 그들은 약해지고 망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한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할 때 세용을 하느냐? 정한 때에 먹어라. 먹을 때 먹어야 됩니다. 식사를 걸러버리면 당연히 힘이 없죠. 한 끼 굶으면 젊을 때는 한 끼 굶고 두 끼도 굶고 그러지만 40만 넘어봐 당 떨어지는 소리 나왔죠. 50 넘어보세요. 굶을 수 있는가? 응? 진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집사람 지금 식사 살까? 그럼 내가 괜찮은데 그래요. 근데 2분 지나서 갑자기 배고픈데 방금까지 괜찮은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괜찮았는데 단 2분 3분 만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예, 갑자기 힘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게 소위 당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그러죠. 이게 늙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 배의 포만감이라든지 허기짐을 안 느꼈을 거예요. 근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밥 먹어야겠는데? 배고픈데? 이거 참 희한하잖아요. 정한 때에 먹어야 된다고. 정한 때에. 전도 10장 11절에 오 땅이여 내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며 내 통치자들이 술 취하고 잠이 아니라 힘을 얻고자 하여 정한 때에 먹으면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밥 먹는 게 식사 왜 정한 때 왜 먹는다고요? 힘을 얻고자 하여 정한 때에 먹으면 힘을 얻고자 하여. 그 식사 때 식사를 해야 돼요. 먹을 때 제때 먹고 간식 나오면 간식 먹고 정한 때 먹어야 된다고. 먹지 않고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고 힘을 쓸 수는 없어요. 싸우려고 하든 일을 하려고 하든 뭘 하든 그 준비 과정이 뭐냐면 제대로 먹어야 돼요. 굶은 자의 특징이 뭐냐?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고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의 비결 따지면 말이죠. 미국의 어떤 국방력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고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스팸 때문이었다 그 말이었어요. 스팸 때문에. 이 스팸이 전쟁터에 보급이 됐는데 고기거든요. 상하지 않는 고기예요. 상하지 않는 고기. 근데 스팸이 진짜 미국은 무한하게 공급돼서 미군이 지나가면 적군들도 혹시 스팸 남은 거 없나 싶어서 거기 뒤졌다는 거예요. 스팸이. 그래서 전쟁 끝나고 스팸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민간에 뿌려서 그래서 진짜 스팸 메일 그러잖아요. 하도 많이 뿌려져가지고 이 고기가 공급되는데 아주 문제없이 전쟁터에 양질의 고기가 지금은 그걸 하도 먹어가지고 양질도 안 해서 스팸 못 먹는 고기처럼 그런 이야기 들리지만 진짜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연합국으로 승리하게 한 건 스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거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군량미가 완전히 보급돼 본 거, 고기가. 우리의 영은, 우리 몸이 음식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입니다. 영적 양식입니다. 고기예요. 우유입니다. 꿀입니다. 젖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영적 양식입니다. 주님은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듣고 그 반역하기까지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에스겔한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걸 먹어라.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한 집은 안 먹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안 먹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받아 먹었다 이거예요. 너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걸 먹으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는 일,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법을 지키는 것,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건 뭐냐? 그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받아 먹는 일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먹고 말하래요. 먹고. 솔로몬은 힘을 얻고자 정한 때 먹으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힘을 얻고자요. 그 정한 때 먹으라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라고요. 주의 일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교회 나오시고 이 정한 때에 먹으라고요. 그리고 막 굶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일 터지고 나서 이제 이제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이제 성경 읽어야 되나 보다. 이러고 허겁지겁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규칙적으로 레귤러하게 말이죠.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루 3번 성경 읽고 뭐 이런 이 정한 때에 먹는 그리고 힘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얻고자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들은 우리의 빵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는 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예수를 선포하는 일, 이건 전부 다 양식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건 뭐냐면 그 고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 잡아먹는 일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채 요즘은 힘이 든다, 많다, 귀찮다, 짜증난다, 죽겠다, 살기 싫다고 불평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전하면 힘이 생겨요.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뭐냐? 뭐 했어요? 먹였습니다. 먹였어요. 빵과 고기를 먹였다고요. 일어나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한 때에 먹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사업이 막 부도날 위기에 있고 말이야 빚쟁이들 몰려오지. 집안에서 뭐 우환이 끊이질 않고 자식은 사고치지. 마누라는 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지. 반대로 남편은 도박장에 가 있고 별의별 일이 있지. 나는 몸이 아프고 말이죠. 나는 몸이 아프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뭐 월급 떼이고 말이지. 진짜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뭐 상담도 하고 수소문 나겠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뭐 사고 친 아들 어떻게 내가 다 큰 놈 어떻게 바로 잡아요. 내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힘을 얻어야 된다고.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어른은 말이죠. 아들한테 전화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돈 내놓으라 그럴까봐. 아들이 전화하는 게 제일 두렵다 그래요. 아들이 전화하는 게. 이놈이 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깽판 죽이니까. 깽판 죽이니까. 그럼 전화하면 막 전화 소리면 벨 소리면 나 화들짝 놀라요. 그 힘을 얻어야 된다고. 내가 이제 그걸 전화벨 소리도 감당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이제 전화벨 소리도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반응을 하잖아요. 막 반응을 한다고 지금. 그만큼 지금 내가 쇠약해 있다고. 신경쇠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 힘을 얻으려면 뭐냐? 예배에 집중하라. 다음에 뭐라고요? 정한 때에 음식을 먹어라. 세 번째, 주님을 조용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시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이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고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쉰다는 거예요.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가는 한계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주를 신뢰할 때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최악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현재의 수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다고 기도해 준다 해도 나도 모릅니다. 이게 망할지 흥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그 조용히 주를 신뢰하는 것, 안식하고 조용히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보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다 위에 뱃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파도와 풍랑입니다. 파도와 풍랑은 우리 힘으로 잔잔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련한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람이라도 바다에서 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풍랑과 파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니 낙담이 되고 자신을 봐도 낙담이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더욱 낙담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조용히 주를 신뢰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었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신뢰하는 것은 땀과 피를 요하는 수고 행위가 아닙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일푼과 무식과 무지와 무능력한 자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안식하고 조용히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풀려요. 그럼 애서 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낄 정도예요. 저 무식한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되는 것 같고 난 이렇게 애를 바둥바둥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발버둥 칠 거 없어요. 조용히 주를 신뢰해야 돼. 조용히 주를 신뢰해야 돼. 주를 신뢰할 때 얻게 되는 결과가 새 힘을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겁니다. 다음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를 우러러 보십시오. 이사야 4장 28절 31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됩니다. 여러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not faint. 주를 우러러보는 게 뭡니까? 주를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주를 바라며 기다리는 게 주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평소에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 어느 한날은 계속해서 사장님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뭔가 할 말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왜 계속 쳐다보냐 이거예요, 날. 뭐 할 말 있냐? 뭐 부탁할 거 있냐? 뭐 어려운 일 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봐도 오히려 도로 묻죠. 내 자식이 날 계속 쳐다봐도 니 왜 그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오늘 계속 왜 날 쳐다보냐? 왜 쳐다보냐 물을 겁니다. 부탁할 것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거나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look upon, wait upon이에요. 앙망하는 것은 구구한 것과 달리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쳐다보는 겁니다. 이 개새끼들도 말이죠. 배고프면 주인을 쳐다봐요. 뭐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양반 눈치가 안 빠른 사람도 배고픈가 보네 이렇게 눈치챈다고. 그럼 먹을 걸 주죠. 갈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그 마음은 속에서 타 들어가고 눈빛은 더욱더 애절하고 이글거립니다. 그 눈빛만 와도 딱 알아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일을 마친 일당 종업원이 주인의 손을 바라듯이 그 일당을 돈 안 주나 하고 일당 그 종업원이 말이죠. 그 주인의 손을 바라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수록 바라는 것이 크고 많습니다. 많은 걸 바라고 큰 것을 바라십시오. 그런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음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이 점점 더 힘을 얻더라. 이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더라.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은 힘을 얻고 그를 알던 믿지 않는 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사울이란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는 반대자들의 비난과 수군거림과 모욕이나 박해, 여기는 아주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변한 건 자기 자신이었지 다마스커스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변화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변화시킨다, 바꾸자, 교회를 바꾸자,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내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해야 될 것은 남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되고 누가 봐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점점 더 힘을 얻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면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 새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15장 12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시길 구하노라.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기를 구한다 이거. 중보기도는 누군가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완전히 배교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베드로는 회심한 뒤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이거예요.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가부사하고 하려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의 그런 의지와 뜻과 계획을 저지한 것은 제자들의 굳은 정신력이나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력이나 그들의 믿음이란 것, 그들의 신념이란 것은 사실 시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건진 것은 주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그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건져낸 것은 권세자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라.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그 기도가 뭐하냐? 돕는 것이 돕는 힘이다 이거예요.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행 13장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이 한 바울의 요청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실질적인 도움, 새 힘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짓는 형제를 보고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답을 할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도록 주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막 근심하고 불안할 때도 성경 구절을 생각 안 나도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 한 곡이 한 소절이 기억나든지 복음성가 한 소절이 기억나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있죠. 그리고 생각이 딱 난다. 그만 뭐냐?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찬송만 부르고 말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찬송가를 다시 불러요. 믿고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부르는 그 말씀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게 찬양 희생입니다. 그게 찬양 희생물이에요. 그냥 노래하면 그냥 자기 기분 따라 노래하는 게 옳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복음송가 아니야? 찬송가야. 하여튼 부를 때 내가 왜 걱정했을까? 왜 근심할까? 내 혼한 내가 어째 낙심하느냐? 낭만하느냐? 이런 시편이 딱 오르면
아, 내가 회개하고 내 불신과 염려한 이걸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새 힘을 얻으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면 갈라디아 5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입니다. 거두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안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겁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하여튼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들입니다. 이건 사실 원인이 아니에요. 증상이 증상. 응?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병이 걸리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가까이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세들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죠. 그건 질병의 결과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증세, 증상, 현상들이지 본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가정불화나 원수매짐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폐만이나 실족이나 타락함 등은 죄의 결과고 불신의 결과고 거기에 대한 증상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어지럽고 의욕이 없어지고 쉽게 질병에 걸리고 무슨 일이든지 힘이 드는 것처럼 성도들은 낙심이 되면 믿음 본위, 말씀 본위로 이 땅을 영적으로 살아갈 그 힘이 없게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뭐냐? 왜 내가 지금 지치고 있으면 이 원인을 정확히 진단이 돼야 뭐가 되죠? 치료가 나오지. 진단이 안 되는데 치료가 나오겠어요? 내가 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지금 뼈에 금이 가서 다리가 아픈데, 이게 뭐 신장이 허약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죠? 완전 황당하죠. 그 한의학에서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들 보면 뭐 기가 허하고 뭐를 보호하고 뭐 이런 완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것으로 탁 잘 낫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다 들어보면 진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의학을 제가 무시하지는 않는데요. 한의학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한의학을 계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정도는 최소한 의대 본과 2년 내지 4년을 다니고 4년 한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단이 가능해야 된다고, 진단이. 진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의학을 의대 6년보다 더 높여놔요. 8년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의대과 4년을 다니고 4년 한의학을 다시 공부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그럼 걔도 열받으려나? 진짜 의사를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땐 진짜 그래요. 맹장염이 걸렸는데 뭐 배앓이라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침 놔주면 뭐 그 침의 효과는 나중 문제고 진단이 안 된다고. 그리고 서로 뭐 양양 욕이 나고 양의사들도 한의사 욕하고 서로 이런 거는 둘 다 배워야 돼. 둘 다. 양의사도 한 2년 정도 한의학을 배우든지. 그래서 진짜 의료계획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진단이 안 되면 저것이 안 된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이 없는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약한 거냐고요. 첫째는 말씀 부족, 말씀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칩니다. 지친다는 것은 그건 현상이고 원인이 그건 뭐냐고요. 말씀의 부족, 말씀의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 정한 양식을 제때 못 먹는, 양식을 정한 때 못 먹고 있다.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지 않을 때 양식의 부족, 물 부족을 느끼듯이 우리의 이 마음은 기진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나온 유명한 말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다가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청년들이 갈증을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날에 기진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막 히피가 되고 마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기진한다고. 그래서 뭐 동양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동양 불교에 심취하는 이 크리스천 여기 대학생들 되게 많아요. 또 인도에 인도에서 온 성자해가지고 또 거기 뭐가 있나 싶어서 구루들 따라다니고 신비 종교를 찾고 말이죠. 왜? 이 갈증이죠. 근데 이건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고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들을 듣지 못할 때 기진합니다.
둘째, 능력의 근원 대신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의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으로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으로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기진하지 않는다. 기진하지 않는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기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 기진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지치게 됩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건강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뭘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체질이 달라집니다. 체질이 달라져요. 때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느라 자신이 삶에서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혼자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리 잡을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정말 여관에 방이 없었느냐?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지금 여유가, 룸이 없다고. 룸이 여유란 뜻이죠. 근데 그걸 이제 공간에 쓰면 방이라서 룸이라고. 룸 넘버 그러죠. 방 번호. 룸이 본래 뜻은 여유란 뜻이에요. 여유 공간.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룸. 예수님이 들어갈 룸이 없었다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룸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룸이 없어요. 뭔가 지금 꽉 차 있어요. 뭔가 가득 다른 뭔가로 꽉 차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같이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consider.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원인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의 공급이 부족한가? 내가 지금 능력이 그런 대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이나 일을 쳐다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원인 진단이 돼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룸이 없는 게 아닌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방을 가구를 들여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야 뭐가 들어오죠? 짐이 들어오지. 냉장고 하나를 넣으려도 먼저 그 공간 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룸을. 책상 하나 넣으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걸리면 충분한 뭡니까? 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으로 꽉 채워놔야지.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들어오셔도 자리가 없네요. 여러분 자동차 4인승 5인승 자동차에도 짐 가득 채워놓으면 누가 옆에 못 타죠. 뒤에 달려가면 짐이 가득 차있네. 4인승이라고 4명 못 타고 5인승이라고 5명 못 타요. 왜? 뒤에 짐 가득 실려있다고. 겨우 자리 하나 만들어 옆에 타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일하는 일꾼들 보면 짐 보면 자리 겨우 냅니다. 타려 그러면. 왜? 일이 바쁘니까 거기다 그냥 짐 실어놓고 이래가지고 공구 같은 것도 거기 있고 해가지고 룸이 없다고. 그럼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충분히 깊이 들어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지칩니다. 넷째, 우리의 성장하지 않는 모습, 열매 없는 모습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오늘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죄와 허물과 불법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오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제는 없었던 게 오늘 딱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옛적부터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입니다. 전에도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싹 나타나가지고 수십 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제 나를 괴롭힌 게 오늘 나를 괴롭히고 어제 나를 지치게 한 게 오늘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내가 짓는 죄와 허물과 불법이야말로 나를 가장 낙담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절망이 듭니다. 10편 40편 12절에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바라볼 수 없사오며 내가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나의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양심이 밝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혀진 양심이나 악한 양심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만 할 뿐이지 언젠간 자신이 거짓이고 가짜란 사실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섯째,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악한 자, 연약한 자임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나도 그럴듯하게 쓸만한 사람인 줄 생각할 겁니다. 아마 주님이 성경에서 말한 많은 진리들이 마귀가 없다면, 죄가 없다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사악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절절히 깨닫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건전한 정신과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더욱 늘고하고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낙담하고 뒤로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그 반응이 달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리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제때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등이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주님이 정해두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팬데믹이 몇 년을 가든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교회가 시끌벅적하든지 뭐가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무지 뭐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정말 헤매게 될 때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문제지. 힘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길어도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그 추위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사실 그 모든 환경 no problem이고 that's okay. no problem. 예. 오늘 낙심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